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온라인 주일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고난주일, 종료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8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27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부어부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명과 일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성도들을 돌보아 주사 이 코로나의 혼란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업에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 시절부터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취업을 앞둔 우리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며 기적의 역사가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보호하심과 천군 천사의 동원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온즉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사 좋은 사람을 만나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며 좋은 친구를 만나며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으로 일생이 결실하며 윤택하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합의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주일원금 주정원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온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의 보물을 통치하며 바다의 물질을 사용하며 하늘의 원천을 하나님 놀랍게 끌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의 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현실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사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되어 저 땅끝으로부터 주의 교회가 제거되어지고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지며 문화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 길게 합독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냐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에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의 정수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을 찾아 헤맸냐면 그렇죠, 바로 레위 사람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 레위 사람들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것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번안하고 적용해 보면 내가 아무리 찾아도 예배자가 한 사람도 없는지라. 예배자가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 사순절
이 한복판에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대의 흐름 앞에서 이렇게 한번 이 시대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진행되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우리는 아주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버티면 삽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서로 얼굴을 보시고 눈을 보시면서 같이 인사해 봅시다. 버티면 삽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버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행업체들, 하나투어, 모두투어 모두 가혹하게 버티고 있죠. 왜 버텨야 합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많은 업체들이 파산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티면 이 코로나가 끝나면 독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독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복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우나를 가지 못한 지 거의 1년 8개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거의 일주일에 한 3번에서 5번을 사우나에 갈 것 같아요. 그동안 가지 못했던 어떤 그런 심리, 이런 정서적인 감정을 우리는 경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보복 소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 가운데 화랑을 누린 업종들이 있습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온라인 배달업체들, 예를 들어 배달업 민족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또한 온라인 쇼핑몰들도 엄청나죠. 또 다른 업종으로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스트리밍 이런 서비스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업체가 이 코로나의 불황을 뚫고 호황을 누리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명품 업체들,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고가의 명품 매장들 앞에서 사람들이 아주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신문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아주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됩니다. 왜 고가의 명품 업체들이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 불황을 뚫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보복소비. 사람들은 코로나로 억눌려 있는 상황에서 여행도 갈 수 없고 마음 놓고 보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 편안하게 어디를 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보복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공동체는 어딜까요? 아마도 극장과 아마도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업체와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심지어 이 아이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거의 매일 등교하는 것이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학교 예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복소비, 이 코로나가 끝나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현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던, 물론 많은 성도님들은 온라인상에 있거나 아니면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했던 하나님을 갈망하는 수많은 예배자들, 그 수많은 예배자들 어디 갔을까요? 목놓아 찬양 드릴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몰려 들어올 것입니다. 성령 체험이 있었고 갈급한 예배자들은 목 놓아 예배할 수 있고 목 놓아 찬양 드릴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예배로 몰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그것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부흥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이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부흥의 파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에스라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두 가지를 놀랍게 성취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설교의 기둥이고 이 두 가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면 이 아와 강가에서 바로 사명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를 찾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큰일 전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귀환이 시작되죠. 이루어지죠. 1차 귀환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냥 이 페르시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렇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스룹바벨이 이 기초만 놓고 거의 성전이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져 버립니다.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공격이 있었습니다. 동쪽에선 암몬, 서쪽에 블레셋, 남쪽에 모압, 북쪽에 이 사마리아, 양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지금 멈춰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명을 완수시킬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바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같은 확신이 오늘 이 아침에 임하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로 1차 귀환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가 바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지어진 성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지어진 성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바로 무엇으로 채우냐면 예배로 채웁니다. 말씀으로 채웁니다. 3차 귀환은 총독 느헤미야죠. 그때의 사명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전무후무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계속 오늘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상징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징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아즈카라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차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5만 명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5만 명을 데리고 귀환하는데, 그리고 정말 죽을 고생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 5만 명이 중요합니다. 이 5만 명은 무엇이냐면 당대 페르시아 지역에 5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먼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귀환하게 합니다. 10분의 1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념비, 메모리얼 포션, 이것을 우리가 아즈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즈카라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차 학사 이스라와 돌아온 사람들은 거의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어진 성전을 채우는데 무엇으로 채웠냐면 예배와 말씀으로 채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이면서 학사였던 에스라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해야 했는가? 이것을 깊이 고민합니다.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버림받았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포기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촛대가 옮겨져 버렸다. 그래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세워야 한다.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예배로 세워져야 한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 따라서 2차 귀환할 때 에스라가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사장들을 모읍니다. 1500명 정도를 모으고 레위인들을 258명 정도를 모읍니다. 대략적으로 1758명, 그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10,000명 정도가 2차 귀환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길게 읽었죠. 왜 이렇게 레위 자손을 찾으려고 하는가, 이스라엘가. 여기에 우리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기도가 있는데 레위 지파의 사명이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고 레위 지파를 선별하시죠. 그래서 유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업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얻었는데 레위 지파는 너희는 구별되어진 나의 족속이다. 하나님께 아스카라의 원리로 드려진 족속이다. 그 레위 지파의 사명을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1절까지 말씀, 신명기 33장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레인들은 반드시 4가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8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들 레위 족속에게 있도다. 첫째,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주의 둠밈과 우림이 그에게 있다. 자,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자, 원어적으로 우림은 빛들, 둠밈은 완전을 의미하는데 하얀색 돌과 검은색 조약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하얀색이고 어떤 것이 검은색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하얀색을 우림으로, 어떤 학자들은 검은색을 또 우림으로, 아니면 그 반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 색깔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림이 예스를 의미하는지 둠밈이 노를 의미하는지 그 반대인지 그것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매끄러운 2개의 하얀색 돌과 검은색 조약돌이 대제사장의 흉패 그 안에 들어있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기도하고 제사장이 제비를 뽑듯이 뽑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결정합니다. 우림이 둠밈이 나오면 예스나 노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레위인에게 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8절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9절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레위인에게 있어서 유업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유업이다. 여러분, 변하는 사람 보고 무너지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사람, 이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고, 둘째는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쳐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셋째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10절로 온전한 주 앞에서 분향하고, 자, 주 앞에서 분향하고, 자, 성전에서 분향한다. 분향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한다. 그대의 기도의 사명이 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네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집전하고 인도해라. 예배한 영역을 감당해라.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4가지 사명, 우림과 둠밈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율법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성전에서 분향해라. 기도해라. 제사를 집전해라. 예배한 영역을 감당해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기도의 향이 주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분향이 나오면 기도해라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나 레위 족속은 그 사명의 자리, 그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를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포로기의 상황 가운데 그 사명의 자리를 다 놓아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도전이 아닐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내가 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왕적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사명이 예배를 위해 헌신한다든지 아니면 찬양단으로 섬긴다든지 예배위원으로 봉사한다든지 그런 사명의 영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를 다 감당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만큼은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명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고 성전에서 분향하는 기도하는 사명이 있고 성전에서 집전하는 예배한 영역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놓아버린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와 강가에서 에스라는 자신들의 사명의 자리를 찾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와 강가에서 있었던 에스라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큰 일이 있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해라. 오늘 보면 21절에는 이제 자기 자리를 찾기로 이렇게 결단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1만 명 정도가 이제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데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물리적 공간이 어디이고 정치적인 좌표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반드시 떠나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명이 나와 있죠. 우리 지명에 주목하면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와와 강가 바로 그곳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이 아와 강을 반드시 그들은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와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400에서 1500km입니다. 거의 4달을 걸어가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3달 반을 걸어가야 하지만 쉬어야 하니까 4달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사막 기후입니다. 낮에는 장렬한 태양과 밤에는 엄습하는 추위와 견뎌야 합니다. 또 그들은 이 도적대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4달이나 가야 하고 무덥고 추운 길을 가야 하고 강도와 도적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들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아와 강가에 서 있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중에서도 분명히 아와 강가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의 강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아와 강가에 서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불안이 엄습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 정말 괜찮은 것인가?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걸어가길래 친구들과 물레 뒤따라갔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에 태반이 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건 혼낼 일이 아니다. 그래서 조용히 맥도날드 데리고 가서 야, 왜 이렇게 이런 욕을 많이 하냐. 그때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어쩔 수가 없어. 욕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게 돼. 이런 상황 가운데 제 친구가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누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디를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나라 10세에서 19세 소아 청소년 사망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0세에서 19세까지의 그 소아 청소년 사망 1위가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자살입니다. 심지어 최근 3년째 그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살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와 행동과 정서 표현의 신호를 우리가 또 읽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앞날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개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조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전체 비율 가운데 40%만 돌아와도 선방하는 것이다. 그 많던 예배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한국교회 과연 이대로 주저앉는 것인가? 여러분 아시죠? 장신대와 총신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신학대학이 미달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인가? 장신대와 총신대도 1.4대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4번, 5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달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 주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없어지는 시대, 시기해지는 시대가 이 민족 가운데 도래하고 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이미 한국교회 70%는 교회 학교가 없고 중고등부 학생과 전멸하고 있는데, 과연 이 도전의 교회는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조국교회도 아화와 강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과연 정말 우리 개인 조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가 2위로 주저앉는 건 아닌가. 이건희 회장이 그런 이야기했죠. 한국은 경제는 2류, 정치는 3류. 정말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정말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두동강 나는 건 아닌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념에 따라서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완전히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마지막 보루는 교회다. 진보와 보수가 함께 머물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교회여야 한다. 진보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제 친구의 절반은 진보고 제 친구의 절반은 보수인데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싸우니까. 안 보게 되니까. 여러분, 저도 전공이 정치라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유튜브에 그런 이야기들은 넘쳐나고 흘러나니까. 결국 진보와 보수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보루는 교회여야 한다. 이 나라 민족이 야와 강가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앞날이 펼쳐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미래가 진행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우리 자녀도, 우리 조국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지금 아와 강가에 서 있는데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은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합니다. 과연 길이 열릴 수 있을까? 이 4달 동안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와 강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정말로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찾아가 보길 원합니다. 먼저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금식을 선포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4달을 걸어가야 되는데 정말로 말이나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4달이나 1400, 1500km 사막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회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잘 먹어야 합니다. 체력을 비축해야 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은 영적인 원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영적 세계의 핵폭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 세계의 핵폭탄은 무엇이냐면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자, 겸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무조건 여기시면 돼요.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레위인들을 세우려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을 세우려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세우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셔서 먼저 친히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운행하시사 큰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평탄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이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다음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어린 아이를 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를 위하여. 너희들 금식 기도해라. 큰일이 있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해라. 왜? 너희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2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왕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저를 보세요. 왕 앞에 나갈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과 행동의 동선이 전혀 다릅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말과 마병과 군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마병과 군사와 심지어 군사력까지도 요구합니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 가운데 왕에게 요청하는 게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왕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다. 교회 학교가 다 죽어가고 있다. 젊은 세대가 전멸하고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을 때에 주님을 주님의 자리로 올려놓으면 그 어떤 것도 열려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하심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왕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선포하는 것.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저를 보세요.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하죠. 겸비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은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여, 평안한 길을 주옵소서.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그 길을 친히 가셔서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레위인들을 세우려는 길을 갑니다. 제사장들을 세우려는 길을 갑니다.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로 31절 읽고 오늘 설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와 강가에 서 있는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다시금 분명히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하여 기도하는데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이 잡히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기도의 줄이 분명히 잡히셔야지만 기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읽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보십시오. 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매복한 자가 있었답니다. 대적자들도 있었답니다. 공격이 있었답니다.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소용돌이 한복판 가운데 지금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혹시 지금 아와 강가에 서 계신 것은 아닙니까? 도대체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앞날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큰일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 금식을 선포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하루에 한 끼,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금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병행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이 아와 강가에서 에스라처럼 사명의 자리를 다시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명이었습니까? 아니면 주의 예배 영역을 감당하는, 아니면 기도하는,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사명? 레인들의 사명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와 강가에 서 있는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아와 강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와 강가에서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림과 둠밈의 사명이 나에게 있는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나에게 있는지, 성전에서 분양하며 기도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는지, 성전에서 집전하는 예배의 한 영역을 감당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는지 진리의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각자에게 가장 탁월하고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와 강가에 서 있는 우리 교회들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큰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심에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일터와 직장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